안녕하세요. 저는 3부 ANW 예배를 섬기고 있으며 말라가시 목장을 섬기고 있는 이소정 목자라고 합니다.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작년에 결혼해서 신혼 1년 차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때로는 충성되지 못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사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3학년 때쯤 처음 수정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목사님 가정, 그리고 어른 두 가정, 그리고 싱글들 몇 명 정도 다니고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수정교회는 한국에서 오는 청년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섬기느라 항상 애를 쓰고 있었고, 개척 때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로 기억합니다. 교회에는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로 온 언니 오빠들만 계속 오고 있었기에 제 또래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생부 올라와서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은 둘이고 저 혼자 학생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롭고 심심하다 보니 교회에 태어난 아기들과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에서 온 언니 오빠들과 친하게 지냈고, 비록 어린 나이지만 영어가 필요할 때는 통역을 도와드리기도 했고, 근데 언니 오빠들은 1년 동안 저랑 친하게 지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저에게는 헤어지는 것이 슬퍼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저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지치지 않아요? 맨날 친해진 사람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분들이 호주에 온 목적이 그냥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온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어린 제 마음에 호주 땅에서 도움을 주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것이 혹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이 일에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생 초기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을 열심히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찌나 많이 울었는지, 원래 작은 눈이지만 더 많이 부어가지고 눈이 휘날 정도로 퉁퉁 부어서 눈이 잘 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경 말씀이 읽어지고 예배 시간이면 그 설교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저는 설교가 한국말이어서 잘 안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안 들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좋았었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수정교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으실 거라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왜냐면 저는 교회를 옮기고 싶었거든요. 좀 더 큰 교회, 제 친구가 있는 교회로. 근데 이런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싱글 목자가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저는 목자가 뭔지도 모르고 평신도 세미나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어린 나이에 최초로 싱글 목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목자가 어떤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신났습니다. 영어를 쓰는 친구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목장이 세워졌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음식도 못하는 우리들이 월남쌈을 만들어 먹으면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소스도 정말 맛이 없었는데 그래도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까지 목장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VIP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교회는 안 나오고 목장에만 나오고 있어서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갈급하거나 그 영혼을 정말 제대로 섬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모이다가
이제 매주 모이게 되고 우리끼리 음식 만드는 것도 재밌고 같이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 나누는 것 자체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단이 제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목장 모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 오는지 알려달라고 문자를 해도 목장 식구들이 답변도 없고 문자를 씹어서 미운 마음이 생기고 나는 학생이라 돈도 많이 없는데 매주 음식을 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모임 1시간 전에 못 온다고 해서 화가 나고 그런 다음날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면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야 되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 갖는 자체도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목자가 아니었더라면 나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나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렸지? 이렇게 저는 고민이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제가 목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걸 그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제 힘으로 제가 목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형식으로만 매주 모인 것이지 가짜 목자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저희 초원직이셨던 목자 목녀님은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자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라며 너는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누가 봐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돼서 그만두겠다, 내려놓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목장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순종 안 할 때는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또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난 어떤 상황에도 목장 식구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거야 머릿속으로 계속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아직도 계속 연습 중이지만 예전만큼 연연해 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없이 할 수 없구나.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번아웃이 오고 괴롭구나.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바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지 내가 목자가 돼서 힘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착각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 영어 회중으로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 공부를 통해 신앙이 성장해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목장이 뭔지 또 목자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삶은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풀타임 워크를 시작하면서 그 시기에 제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저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는 1.5세대 또 2세대들은 survival mode였던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달리 되게 comfortable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저희 세대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점점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의 환경은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뺏기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 또한 제 마음을 세상에 뺏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서툴은 목자였지만 그래도 목자여서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학생부에서 올라오는 영어권 친구들이 우리 목장에 정착하면서 저는 다음 세대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 목장 식구가 감사하게도 자신의 VIP를 목장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 같이 하는 친구, 고등학교 친구 등 VIP를 데려오는 목장 식구들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목자인 제가 바로 서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들의 마음도 열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또 예수님을 모르는 VIP 영혼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언젠가 저 혼자만 섬기는 것이 힘들어서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돌아가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집도 오픈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했을 때 모두 너무 잘 순종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배웠습니다. 아, 내가 소통을 안 했구나. 목장 식구들이 몰라서 식사 준비와 집 오픈을 안 한 거였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니 목장 식구들 모두가 섬김을 훈련해서 좋고 섬김의 기쁨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목장 식구와 협력해서 전도를 하니 드디어 저희 목장에서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구가 자기 의지로 자기가 받고 싶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저 자신과 목장 식구들에게 큰 감동이 넘쳤고 저희 목장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 영어권 싱글 목장은 목장 식구들이 많아지면서 VIP 친구들을 데리고 온 목장 식구가 비록 어린 21살이었지만 목자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여 저희 목장이 드디어 분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목장에 분가되면서 영어를 쓰는 목장이 이제 2개가 생겨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영어권 목장에 늘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많이 외로운 유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장 모임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장 식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자이다 보니까 선뜻 제 친구를 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이 친구는 시티에 살고 있고 차도 없고 못 올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이 친구가 제 남자친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쯤 교회에서는 엄청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더군다나 장로님 2째 딸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귄다고? 저도 놀랐는데요. 저조차 솔직히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주말에 데이트를 할 수 없다. 토요일에는 교회 모임이 있고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그리고 둘째는 결혼 전에 같이 잘 수 없다. 이걸 말했을 때 남자친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그래도 사귀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귈 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홍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는 제가 토요일마다 바쁘게 아르바이트 갔다 와서 부랴부랴 장 봐서 목장 모임 준비하는 게 안쓰러웠는지 장 보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음식까지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VIP인 제 남자친구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섬기면서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음식을 저보다 훨씬 잘 만들어서 말릴 수 없었습니다. 목장 모임의 음식 퀄리티가 훌쩍 올라갔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목장 모임에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고 진화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매주 목장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같이 비자 문제를 위해 일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셨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남자친구와 함께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남자친구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이제는 남편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영어 회중 예배가 최초로 생긴다. 드디어 너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게 됐어 라고 이제 토마스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한국말로 하니까 자기는 교회에 못 간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럼 내가 매주는 모르겠고 2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겠다라고 했는데 둘 다 간호사라 3교대로 일을 시작하면서 주의를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로스터가 주말에도 넣어지니까요. 근데 토마스가 새로운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 컨트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이런 컨트랙이 있기가 정말 쉽지 않는데 주말을 하면 당연히 페이도 더 높고 차이가 꽤 나는데도 토마스는 주말에 목장 모임이 있고 교회 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컨트랙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토마스는 저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갔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토마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기에 딱 필요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와 토마스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남편은 저보다 더 열심히 목장 모임과 교회를 충실하게 참여하면서 생명의 참수료 예수용자 모임을 통해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마스의 변화를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노래를 좋아했던 토마스는 현재 A&W 회중의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토마스가 목자의 마음을 품고 목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녀가 되는 거겠죠. 얼마 전 송영민 목사님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일 설교를 듣고 나 자신에게 복음으로 매일 무장되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은 교회에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에 믿지 않는 영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갑자기 한 목장 식구를 통해 VIP 언니와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기가 목장 오는 것은 처음인데 우리 싱글 목장 식구들이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은 염려되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와 목장 식구들은 최선을 다해 섬겨야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기의 두 번째 생일 파티도 목장 식구들과 계획해서 같이 해주고 아기에게 매일 올리브 블레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VIP 언니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고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세겹줄 기도 모임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생명의 삶을 수강하며 예수영적 모임은 아직 하진 않았지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서 가족과 같은 목장 모임이 되어가고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목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다시 한번 목자의 삶이 왜 축복이고 특권인지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 일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이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한 목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인생 한 번 사는데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으로 제일 중요한 제자 훈련은 믿지 않는 분들이 목장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일 임팩트 있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장 사역하며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의 수고가 그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죽어가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저는 계속해서 목장을 섬기며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제자로 세워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열매는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에 비록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성경 말씀처럼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만 기도하고 섬기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앞으로도 제 남편 토마스와 함께 행복하게 목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